오늘 말씀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경상도 색시를 맞이해가지고 제가 서울 촌놈이라서 가끔 경상도 사투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중에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말 가운데 각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각중, 무슨 말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자기 벼랑간 느닷없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진짜 각중에 벼랑간 닥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 당황스럽죠. 이럴 때 흔히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런 갑자기 난데없이 영어로 out of nowhere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경우가 나오는데 그것은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어떻게 할까, 그 처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할 것인가, 율법대로 하면 정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행동을 하시죠. 그 땅바닥에다가 글자를 쓰셨어요. 그 글자가 무슨 글자 쓰셨을까? 그 퀴즈 대회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뜸을 들이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거는 성경은 우리 보고 배우라는 뜻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각중에 어떠한 급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뜸을 들여야 되겠다. 결국은 기도한다는 뜻일 텐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하고 그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 자칭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빠져나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모든 판단, 정죄함을 금지하라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입에서 판단하는 말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판단을 보류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나한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라. 그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전부 다 내뺐어요. 퇴로로 퇴각을 다 했어요. 결국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라. 정죄한 것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 한 여자, 그 여자는 출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빠져나갔지만 그 여자는 정작 출구가 없는데 그 뜻은 너의 유일한 출구를 이제부터 잘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얘야, 내가 네 죄를 내가 지면 되겠지? 그것은 요한 사도는 십자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결국은 그 여자한테는 예수님이 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평생 들말 가운데에서 가장 마음에 위로가 된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저분은 나한테 정죄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할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말로 못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여인이 누굴까요? 결국 나란 사실을 알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자칭 의인이라고 왔다가 다 내뺐지만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죄에 자각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이 나한테 내 죄인된 나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친구 되신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 난데없이 각종의 그 기사를 적어놓은 이유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못 써, 또 저 사람 아주 나빠, 이런 정죄는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모든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 내가 지어야 할 죄를 그가 직접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내 죄가 다 용서받은 소위 대속된 그 은혜를 전할 때에 나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인한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에게 용서를 전하시고 모든 죄는 나한테 다 맡기고 너는 이제 아무 죄가 없다. 너의 모든 죄는 이제 기억이 나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보통 위로가 아니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용서함의 그 출구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성령이 있죠. 성령께서는 같은 요한복음에 성령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그 뜻은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보혜사이지만 그 뜻 가운데에는 위로자라는 뜻이 더 있어요. 성령은 위로하시는데 예수님의 출구 너머에 들어온 사람들을 쓰셔서 그 위로의 큰 일을 계속해서 확장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23절은 그걸 놀라운 사건으로 이렇게 그 광경을 적어 놓아서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중동에서 다른 팔레스타인 혹은 다른 종족하고 막 미워하고 겨루고 있는데 이사야는 놀라운 환상을 봤어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말하자면 지금 이집트, 이라크, 또 이란, 시리아, 또 팔레스타인 모든 난민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같이 경배할 날이 올까요? 이사야는 온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열어놓은 그 문 출구 너머에 성령께서 이제는 큰 위로의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뜻은,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가까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저기 정죄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 잘못했어 막 혼을 낼 때에, 근데 나하고 저 사람은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러면서 판단을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나를 가까이 부르셔서 내 귀에다가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먼저 관계가 회복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지금의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이 모든 사람 관계가 멀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가까이 불러서 가까이에 만든단 말이에요. 관계를 완전히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처럼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의 물결이 큰 대로를 이루어서, 이것은 곧 교회를 얘기할 텐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를 배웁니까? 이제는 내가 위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이제는 위로하는 처지에 서게 돼요. 그렇죠? 그것이 성령이 주관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확대된다, 이렇게 이사야는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인의 친구요 위로자 되신 예수께서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2019년도 몇 년 전이죠. 그때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미국의 유명한 은행 가운데에서 체이스 맨하탄 뱅크가 있어요. 지금도 있죠. 아주 큰 은행이죠. 그 은행에서 이 카나다, 토론토 이쪽 지역에도 고객을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2018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어떤 사연이 있어가지고 카나다의 고객하고는 이제 거래를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은행에서 편지를 보내기를, 모든 카나다인 고객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아둔 고객이 아연실색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 은행에 줬던 모든 부채는 다
면제다, 탕감해 주겠다고 편지를 보내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떤 분은 한 몇천 불짜리도 빚이 있는데 이제 이 빚 안 갚겠다,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에 좋아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하니까 놀라운 위로가 선언되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탕감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는 멀리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죄의 빚을 대신 지시고 그 벌을 배나 받았다. 그 뜻은, 이것의 배경은 이 빚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빚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갚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말라. 그 뜻이 확실하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으므로 이제는 너희들한테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빚에 때문에 독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원칙적으로 최이스 맨하탄 뱅크는 북미의 일부 카나다 사람만 고객이지만, 해당 사항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그 소식은 전 인류한테 전부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그 아까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하고선 그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 닿도록, 그 뜻은 원뜻이 이 마음에 할례가 된 사람, 그 뜻이에요. 지금도 이제 죄의 빚은 다 탕감되었으니 이제 자유함을 누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내 백성이라고 이사야는 적어 놓았어요. 전 인류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탕감 소식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제는 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온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위로받은 자에서 남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될까? 사실 지금 대림절 통하고 있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 보게 되면
위로는커녕 남을 정죄하기 바빠요. 그런데 정작 저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그럼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신비를 체험한 분이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위로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위로에 대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 보면 틀림이 없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맨 뒤에 글자를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면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난의 비밀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그 여인처럼 모든 죄를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받은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는 남을 위로하는 풍성하게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위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잘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내 죄 때문에 고민합니까? 이제는 나는 내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이미 내 죄는 다 탕감받았어요. 난 그걸 믿었어요. 이제는 나의 숙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사역인 위로의 사역에 동참하는 내가 남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나의 숙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대속의 은혜의 출구를 들어간 사람은 아까 이사야가 말씀한 그대로 그 위로의 사역에 큰 대로를 건설하는 건설자로 나를 봉사하게 하실 때에 그 모든 사역이 결국은 이 세상에 위로를 가져오는 사역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가족 가운데에 짐만 되었는데 이제는 내 모든 짐이 다 벗겨짐으로 이제는 내 가족한테 나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3절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첫째는 나를 통해서 또 나와 같이 예수의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합심함으로 큰 대로가 건설되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이웨이 건설 봤죠?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처음 날 때 다 반대했는데 그것을 건설할 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며칠을 가야 했지만 지금은 반나절도 안 걸리게 되었어요. 그 뜻은 뭡니까? 서울과 부산이 가까워졌다 그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위로를 내가 받는 자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 대로의 위로의 대로의 역사를 지금도 하시면서 나를 그 대로 건설의 현장으로 투입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거기에 자원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 위로 사역이 풍성해질 뿐더러 그 뒤에 보니까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 교회에는, 그런 성도한테는 뭐가 풍성해집니까? 위로의 말씀이 풍성해져요. 하는 말마다 위로하는 말만 해요. 그게 차이예요.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의 차이는 저 성도하고 만나게 되면 내가 만나는 족족 나한테 위로가 된다. 야, 오늘 잘 만났다. 옛날에 나는 이만큼도 위로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마다 위로의 메시지가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대로가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은 오죽했겠어요? 그 많은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고 다른 사람의 예수님처럼 그 여인한테 네 죄를 나한테 다오 내가 질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게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내가 예수의 고난, 예수님이 나한테 띄워주신, 내 몫으로 띄워주신 이 고난으로 내가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그 남은 고난이 이건 내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관계에서 오는 나의 가족, 이웃, 모든 관계에서 오는 저 사람이 내가 이제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짊어지는 것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이 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위로도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뭡니까? 이제는 내 고난이 아니에요. 남의 고난, 남은 고난을 알고 내가 질 때에 마음이 기뻐요. 고난을 당하지만 내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왜? 이 고난 너머에는 틀림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가 그 고난을 능가하는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이제 위로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급해요. 특별히 코리안들 못됐어요. 너무 마음이 급해. 툭 하면은 네 때문이야. 아이 저거 못 써. 저거 못 써.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처지가 있는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땅바닥에다 글자를 쓰는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않고 그냥 총알같이 무슨 말을 뱉어요.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해주는데 오히려 그 위로는커녕 대팔 싸움만 붙죠. 네가 뭔데 나한테 준 거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복음은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 적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그 유명한 성자 예수가 오시는 강생한 성자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적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실,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실 지실 예수님을 적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맨 뒷장 21장에는 베드로 수제자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같은 어린 양인데 이제는 처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보고 나의 십자가의 이 위로의 사역을 네가 봤으니 이제는 네가 내 백성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항상 남한테 위로에 충고하기 전에 먼저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나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할 그런 의무가 없나요? 남한테 충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를 봐야 할 그런 나의 해야 할 일이 없나요? 있죠. 그걸 하라는 뜻이, 그걸 할 때에 그 사람한테 내가 충고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땅바닥에다 글자를 쓰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저 사람이 보이는데, 유명한 말이에요. 본회포의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십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회포의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처럼 그 위로의 출구가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해줘야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 말씀 맨 뒤에 보게 되니까 마치 요한복음 맨 뒤에처럼 어린 양의 종류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오늘 11절 마지막 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양이 아니에요. 그냥 양떼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교우 성도가 아니에요. 그 양떼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위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양은 아주 어린 양도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젖먹이는 암컷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다룰 수가 없잖아요. 마치 옛날에 야곱이 형 에서가 무식하니까 날 따라와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여기 새끼 실은 암컷 양도 있어요. 형님 제가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그건 지혜로운 말이에요. 따라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저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판단해 주시는데 저 양은 이렇게 해서 양육해라. 그런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이 시기에 연말에 예수님께서 놓으신 출구 너머에 그 위로 사역의 대로를 가는 자로서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죄인의 친구요 위로자요 출구이십니다. 예수의 출구 너머에는 성령의 위로 사역의 대로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마음에 할례받은 주의 백성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남은 고난이 극심할수록 위로도 풍성할 것입니다. 위로의 원천된 십자가를 통해서 풍성한 위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34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고 그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고 그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로 모시고 그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고 그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고 그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고 그리세 겸손한 자 찾도록 모시고 그리세 하늘에서 부르는 모시고 그리세 존전을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고 그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오늘 본문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